예수님께서요, 약속도 하셨고 분명히 성경은 여러 차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늦게 오시니까 안 오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지도 까먹기도 하고 주님 안 오시는가 보다 하며 막 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곧 오실 주님,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오해를 받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이 이렇게 이해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해. 어려운 사람 보이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해. 이렇게 설교도 많이 들었고 저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해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데 모든 천사를 이끌고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대해 지금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모든 천사를 끌고 오는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시며 다시 오시는 날, 즉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라, 이 내용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봐도 이 핵심 메시지를 알 수 있지만 사실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 문맥 안에서도 종말의 때에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을 장별로 나누어 봤을 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종말 예고를 하신 감람산 설교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의 설교를 하신 감람산 설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과 3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며 이 성전 무너질 거야,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의 끝이 오긴 하는지, 그럼 그날의 징조는 어떠한지를 물어요. 그 질문에 대답하시며 설교를 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24장과 25장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믿음을 흔드는 거짓 교사가 넘쳐날 것이다. 그날에는 전쟁, 환난, 기근, 핍박 등 여러 가지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24장과 25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달란트 비유도 사실 이 종말의 설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5장에 위치해 있죠. 또한 종말의 때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설교죠. 열처녀 비유도 이 24장과 25장 안에 종말론적 설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오시는 날 마지막 때를 가리키며 설교를 하신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이 등장하며 감람산 설교는 마무리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본문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라는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셔서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십니다. 한번 같이 상상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줄 서세요 하면서 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두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줄만 세우시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의 핵심입니다. 오른편에서는 양과 왼편에서는 염소의 대우가 정말로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대우가 달라도 너무도 극심하게 다르게 대우를 받습니다. 먼저 양이 받는 대우를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지금 양은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힘과 부와 지혜 그리고 자유를 부여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상급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염소가 받는 대우를 한번 볼까요? 41절입니다. 이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왼편에 있는 염소는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너무나 다른 결과를 받죠. 양은 영생을, 염소는 영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 혹시 염소가 되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영원한 벌에 받고 싶어 라고 하며 염소가 되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이 되고 싶고 양이 되어야 합니다. 염소가 되면 영벌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양이 되어 그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양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양이 되는 걸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야. 그런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예수님은 너무나 친절하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누가 양이 되는가? 그래서 그 양이 되도록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양처럼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양이 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9절과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시간상 관련 구절을 전부 다 읽진 않았지만 지금 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도 가고 아플 때 보살펴주고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은
그 작은 자를 섬긴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여기시며 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그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양이 되는 기준입니다. 그럼 이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 대해주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것일까요? 그럼 지금 당장 나가서 여러분들 가난한 자에게 기부를 하셔야 하고 불우이웃을 도우셔야 합니다. 그럼 양이 되는 거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뭔가 우리가 아는 교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말씀에선 마치 이행득의, 작은 자를 도와주면 영생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행위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그 행동으로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져 있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교리가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틀리신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행위인가? 믿음인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기초적 믿음의 단계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도 공로로 그의 거룩으로 구원에 절대 이르지 못합니다.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거룩하게 살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이 행동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많이 말합니다. 다른 면에 위치해 있지만 하나의 동전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과 행동, 행위인 것이죠. 우리는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는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로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로서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은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양이십니까? 염소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함께 계속 보면서 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염소들의 반응이 더 웃깁니다. 염소들의 반응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치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그래도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안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왜 영벌입니까? 라며 마치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억울한가 봅니다. 저는 이 억울함을 주님께 토로하는 대화에서 이상함이 느껴집니다. 보통은 이런 반응이지 않을까요? 주님, 영벌에 가는 사람은 보통 이런 반응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든지 이렇게 발악을 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대해서 막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영벌에 갈 것 같은데 이 염소의 반응이 이상해요.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 대화, 이 억울함에 대해 유추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염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알았던 사람이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어느 정도는 예수님께 조그마한 헌신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 찾았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억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해해도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뭐가 달랐을까요? 그는 왜 억울해하면서 영벌에 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진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는 나왔고 그는 주일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 그냥 교회 본당의 자리만 데우는 벤치워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진짜가 아니었기에 그는 영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발버둥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염소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을 전하는 저도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고요, 강도사로 살아가면서 사꾼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양인 척 연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참 게으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오는 것이 참 힘듭니다. 힘들다고 이렇게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요,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정말 마지막 때인 것들이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상황만 봐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과 교회의 거룩함의 상실, 종교 행위만 남겨진 마음 없는 예배. 물론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오른편에 선 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생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연하여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지극히 작은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깁시다. 섬깁시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불쌍해 보이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밥은 먹고 다니니? 굶고 있는 건 아니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행동을 보십니다. 사실 이건요, 주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말 안 해도 윗사람 기가 막히게 잘 섬깁니다. 사장님 말 안 해도 이렇게 하면서 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작은 자 앞에 있을 때 드러납니다. 가령 가게 종업원, 부하 직원, 옆에 친한 사람, 이렇게 작은 자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하듯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께 하듯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가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를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 내 참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나의 자녀는 지극히 작은 자녀를 대할 때 겸손히 섬겨, 친절히 대해, 사랑으로 대화해. 왜냐하면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의 아들과 딸들은 나를 닮아 사랑일 것이에요. 그 사랑일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지극히 작은 자를 나처럼 섬길 것이야. 그래서 나의 자녀는 오래 참을 것이야.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할 것이야. 나의 자녀는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야. 그는 무례히 행하지도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성내지도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아니할 것이야. 왜냐하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닮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사랑할 것이야.
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는 모든 것을 견딜 것이야. 왜냐하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닮으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은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라고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나를 닮아 사랑이 되기를, 아버지와 같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사랑이 없어져요. 마지막 때에요, 주님을 너무 만홀히 여겨요. 마지막 때에요,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그때 누가 그 아버지와 같이 사랑을 하며 섬기시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죽게 하듯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그 작은 한 영혼까지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전부 그렇게 양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때요, 어떤 걸 깨달은 줄 아세요? 그렇게 사랑할 때 어떤 것을 깨닫는 줄 아세요? 내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옆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나였고 죄인 중에 괴수인 게 나였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주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극히 작은 자가 나였고 그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서로 사랑하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도사님, 저는 참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청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빈 컵과 같아서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빈 컵과 같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분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분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사라지게 된다고, 그냥 사랑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 말씀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사시도록, 예수가 주인이 되시도록, 예수님만의 나의 왕이 되시도록 그렇게 내 마음에 주님을 초청하면 저절로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투가 나오게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수요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요, 이건 사실 반협박입니다. 안 그럼 염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올 때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이야기만 하고 곧 마치려고 하는데요. 본문이 아니라 언급은 안 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열처녀 비유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열처녀 비유 다들 아시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음성을 듣고 열처녀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는 기름이 없었기에 신랑이 오시는데 등이 곧 꺼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러 부랴부랴 갔는 그때 신랑이 오셔서 그때 마침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신부는, 그 처녀는.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종신대학원 박형대 교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문화권은요 올리브유로 이런 많은 것들을 하는데요, 음식을 먹을 때나 미용, 청소 그리고 등불을 켤 때 이 올리브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이렇게 어떻게 짜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세 번의 기름을 짭니다. 첫 번째 이렇게 쫙 짰을 때 나오는 기름은요 가장 좋은 기름이라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기름은 그래도 이 최상급은 아니겠지만 중상의 품질이 나오겠죠. 근데 그 기름은 언제 쓰냐면 미용을 할 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짤 때 어떤 기름이 나오겠습니까? 가장 저급하고 그냥 값싼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에 사용한지 아십니까? 등불을 켤 때 사용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급한 기름이 바로 등불 켤 때 사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뭘 준비하지 않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 신랑을 위해 이 귀중한 기름, 자기 요리하는 기름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등불을 킬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랑을 업신여긴 겁니다. 마지막 때에 신랑을 오심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냥 가장 저급한 그런 기름조차도 준비하지 않고 자기 요리할 거는 준비하면서 자기 미용할 것은 준비하면서 신랑을 위해 준비하지 않는 그 이 신부의 태도를 보면 혼인잔치에 들여보낼 이유가 없죠. 신랑이 그 혼인잔치에 그 처녀를 초청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고 계십니까? 죄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음란과 모든 어떠한 그 죄와 그 더러운 것들에 대해 얼마만큼 싸우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에 감격하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